자, 우리 계속해서 광야행전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이 변할까, 사람이 변할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이 잘 변합니까? 잘 안 변합니까? 옆 사람 쳐다보면서 너 변했냐? 이렇게 한번 너 우리 교회 가서 변했어? 이렇게 한번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사람이 변한다는 거는 당연한 일이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변합니다. 애들 얼굴도 그래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낳으면 태어날 때는 눈, 코, 입이 누구 닮았나 열심히 쳐다보면서 아빠 닮은 것 같아. 뭐 아니야, 엄마 얼굴이잖아. 이러면서 막 티격태격하고 헷갈립니다. 또 애가 이렇게 자라면서 키우다 보면 애들이 얼굴이 수십 번 바뀌어요. 그래서 아빠 얼굴 같기도 하다가 엄마 얼굴 같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애들이 변합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람은 그렇게 변하면서 성장을 하죠. 어른이 되어서도 사람은 변해요. 성숙하게 변하든지 아니면 더 외고집으로 우리가 하는 말로 꼰대로 변하든가 합니다. 긍정적으로 변하든 부정적으로 변하든 사람은 변하죠. 그것은 살면서 가치관이 변하기 때문이고 세계관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점,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기 많은 우리 미혼 청년들 같은 경우는 20대의 사람 보는 눈, 그리고 30대의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소위 눈이 높아집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저 눈 안 높아요, 목사님.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저 지하 6층입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맨날 그러는데 눈이 높아진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얘기는 내가 남들보다 눈이 높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릴 때는 잘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젠 보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남자 보는 눈이 변했고 또 여자 보는 눈이 변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변합니다. 배우자를 보는 관점이나 연애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1년 전 사진만 보더라도 페이스북이 친절하게 5년 전, 3년 전 굳이 그걸 왜 보여주는지 볼 때마다 딴 사람이 등장하죠. 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10년 전에 제가 얼굴이 되게 갸름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동그랗진 않았습니다. 변하는 거죠. 나이가 드는 거죠. 사람은 변합니다. 외모만 그렇겠습니까? 3년, 5년, 이렇게 10년씩 조금은 긴 시간으로 바라보면 사람은 어느덧 변해 있는 것을 우리가 문득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멋있게 나이 든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이 아직 젊기 때문에 나이 듦에 대해서 많은 고민은 없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중년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멋있게 나이 든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서 결론에 한번 이르러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광야 교회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거의 1년 정도 신앙생활의 허니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이제 약혼식, 언약식도 치르고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친절한 설명이 담긴 율법도 받았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구체적인 설명들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약식에서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만들 거다.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열방을 복주는 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였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이방 민족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미처 잘 이해하지 못했던 철없던 이스라엘이 1년의 그 허니문을 시내 광야에서 보내면서 좋았던 그 허니문을 뒤로 한 채 이제 떠나자마자 행군을 진영을 갖추고 인구를 조사하고 이제 광야길을 본격적으로 떠나자마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내산에 비해서 사람이 그야말로 살 수 없는 척박한 바란 광야에 이르렀을 때 절정 피크에 달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삶에 지쳤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작된 광야 여정이었지만 너무 버겁고 힘겨워서 계속해서 입에서는 불평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가만히 들으시다가 안 되겠다 싶으셔서 이스라엘이 텐트를 치고 정착해 있는 그 텐트 주변 가장자리 끝부분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내가 지금 좀 화났다, 내가 진노하고 있다라는 경고를 주셨습니다. 옐로우 카드를 꺼내셨죠. 그러자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봤던 모세가 백성들의 이거는 죄다라고 생각해서 죄에 대해서 대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리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원망도 들으셨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얼마 못 가서 이 다베라 사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사건이죠. 하지만 이것도 얼마 못 가서 이스라엘이 다시 원망을 늘어놓게 됩니다. 특별히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섰던 본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 민족들, 이집트는 큰 강대국이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었죠. 그 이방 민족 인종들이 같이 출애굽에 따라 나오면서 이제 귀화하거나 이런 일이 생겼던 것인데, 그 이방 민족들 중에서 원망의 말이, 아브라함의 카버넌트가 약했던 사람들이겠죠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이 원망의 말을 더 많이 이제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들쑤셨습니다. 이들의 원망의 그 말이 점점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돼서 온 이스라엘 12지파에게로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못 먹어서, 정력이 없어서 이렇게 유모차도 없이 애들 없고 광야를 걷고 있는 거라고, 도구 고생하고 있는 거라고 서로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네, 입맛마저 다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밥 투정, 반찬 투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부추, 파, 마늘 먹나 보네, 한국 사람인가? 막 이런, 성경이 한국 얘기인가?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부분인데 그런 거 아니죠. 번역이 우리말로 그렇게 돼 있는 거지. 다양한 야채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어릴 때 우리가 엄마한테 했던 짓이죠. 국에 파 들어간 거 싫다니까 엄마, 반찬이 왜 이렇게 싱거워, 짜서 너무 싫다, 매워서 싫다 등등 엄마의 정성스러운 섬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생각 1도 없이 짜증을 내며 당연히 내가 엄마의 섬김을 받는 것처럼 행동했지 않나요? 미성숙한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 이스라엘은 미숙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거룩 같은 것들은 안중에도 없고 이런 것들이 자신의 관심사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로지 나의 편안함과 행복이 중요했던 것이죠. 파무침에 고기 반찬에 수박 디저트로 소확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안심 스테이크와 각종 야채 샐러드를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는데 나는 광야에서 지금 만나 이걸 찍어 올릴 수는 없다. 급 우울해지고 불행해졌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 삶이 어떻게 된 게 이전보다 더 힘들고 이집트 종살이가 차라리 더 나았다. 왜 이렇게 피곤한 거야? 라면서 신앙생활과 삶에 대한 회의가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입에서는 늘 불평, 불만이 나도 모르게 터져 나왔습니다. 만나는 사람들 붙들고 늘 하는 말은 요즘 힘들어 죽겠어.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 죽고 싶어. 라고 말하면서 징징댑니다. 죽고 싶다던 그 사람이 주말이면 클럽도 가고 미스터 선샤인을 보며 혼술도 즐기고 또 남들 하는 건 다 하면서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광야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아서 불평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딱 그 반대죠. 매일이 기적이라서 너무 풍족해서 배불러서 하는 소리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음식일까?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만나가 매일 텐트 주위에 아마존 프라임 원데이 프리시핑으로 딜리버리 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돈 한 푼 안 내고. 이 만나는 맷돌에 갈아 먹었다고 나오죠. 갈아 만든 사과 뭐 이런 거예요. 갈아 만든 만나죠. 만나를 가지고 절구에 찧어서 만든 절편, 그릇에 넣어서 구워 나온 와플, 각종 요리법으로 만나를 이제 만들어 먹을 수 있었는데 올리브 오일로 만든 그런 음식같이 맛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배불리 먹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I want something more. I want something more. Something more 신드롬에 걸린 것이죠. 우리가 요즘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보듯이 사실상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낮엔 구름 기둥, 밤엔 불 기둥이란 신기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만나와 구름 기둥, 불 기둥의 기적이 이스라엘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었죠. 기적이 일상이다 보니 기적이 더 이상 기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특징이죠. 은혜가 지속되지 않고 은혜가 지속되면 당연하게 여기죠. 권리가 되죠.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를 하나님이 제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죠. 교만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교만은 지극히 특별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지극히 당연한 것을 특별하게 여기죠. 지극히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은 우리의 감사와 순종입니다. 교만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탐욕에 전염이 금방 되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니 겸손을 잃어버리고 겸손을 잃어버리니 결국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자족의 사람에서 탐욕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에서 불평의 사람으로 그렇게 점점 변해갔습니다. 네거티브하게. 감사의 사람은 자족하는 사람인데 자족의 사람은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죠. 모든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원망이 없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지금의 형편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하려고 애씁니다. 자족은 가진 것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가지지 못한 것의 가치를 낮게 평가함으로써 탐욕을 물리치는 삶의 중요한 기술입니다. 다시 한번요. 자족은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가지지 않은 것의 가치를 낮게 평가함으로써 탐욕을 물리치는 삶의 중요한 기술입니다. 아이폰 없이도 우리는 잘 살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삐삐로도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웃는 사람은 삐삐 아시나요?
모른다고 해야 돼. 여기서 아는 것처럼 반응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공중전화 아시나요? 공중전화 카드. 웃는 거 보니까 아는 것 같은데, 제가 아내랑 데이트할 때 공중전화 카드, 그 작은 요만한 카드 뒷면에 시를 써서 적어주기도 했습니다. 프린트 아웃 해가지고 발라가지고 오빠한테 전화할 때 오빠 생각해 이러면서 왜 그랬나 모르겠어. 그 증거를 없애야 되는데 와이프가 고의 성경책에 간직하고 있어.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우리 어머니가 그거 좀 보여달라고, 자기 남편 줘야 될 것 같다고. 작은 선물에도 우리는 감동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애들이 그렇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감동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아주 작은 바램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나를 만들어 보라거나 반석에서 물 한번 내보라거나 구름기둥 불기둥 한번 만들어 보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죠.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나님은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멋지게 남들 보란 듯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멋지게 어치브 해내었죠 라고 우쭐하는 것보다 우리가 감사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작은 것이라도 리시브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받기보다 주시기를 더 좋아하는 복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도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배워가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누리길 원하셨던 진정한 소확행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먹으면서 구름 기둥 쳐다보고 하늘 쳐다보며 감사하는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환경이나 처지에 달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도 아닌 것 같아요. 행복은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의 만나는 매일의 은혜였고 이스라엘의 매일의 감사를 하나님은 기대하신 것입니다. 큰 것을 기대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단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면서 매일의 만나로 감사하는 법, 그것이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삶이라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면 우린 오병이어에서 뭐 몇천 명 먹였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지만 사실 마무리에 그 엔딩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버리는 것이 없게 해라, 남은 것을 거둬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12광주리에 남죠. 풍족할 때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남았다고 남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남는 것인데 그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 것인데 풍성하다고 남는다고 풍족하다고 함부로 값싸게 여기지 마라. 흔하게 여기지 마라. 발에 차이는 것으로 여기지 마라. 함부로 물건을 대하고 낭비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의 모습이 은혜 받은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싶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리더십 회의에서 우리가 주일에 먹는 점심 도시락 얘기가 나왔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귀한 성도들의 헌금으로 성도들의 그 영적 성장을 위해서 순모임에 우리 교회가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을 교회 예산으로 써서 저희가 점심 도시락을 하고 있죠. 점심을 신청하고도 그날 메뉴에 따라서 먹지 않아서 곧바로 그 새 도시락, 아직 뜯지도 않은 새 도시락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밥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낯뜨거운 우리 교회 민낯입니다. 먹을 것이 풍족해서 그야말로 배가 불러서 나타나는 현상일 것 같습니다.
맨하튼이라는 맛집이 많고 풍족한 곳에 살아서 입맛이 만나려는 감사할 수 없게 된 것일까요? 북한 동포들이나 또 아프리카 우리 아이들에게 없는 그 양식들이 우리에게만 이렇게 풍족하게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함으로 음식을 대하고 있는 걸까요? 먹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신앙생활의 뿌리다 싶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먹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먹어야 살죠. 그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도 먹어야 살고 영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먹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먹이셨죠. 먹는 것은 기본이에요, 우리 삶에. 그리고 먹으면서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베이스입니다. 감사가 믿음의 뿌리죠. 뿌리가 없이는 자랄 수가 없죠. 주기도문 우리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에 이어서 우리를 위한 첫 기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기도다 싶습니다. 가을의 기도로 너무나 유명한 김현승 시인이 있습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던 분인데 옛날 분입니다. 20세기 분인데 이 가을의 기도를 쓰신 이 김현승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낭독하면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김현승. 마지막 가을 해변에 잠든 산비탈의 생명들보다도 눈 속에 깊이 파묻힌 대지의 씨앗들보다도 난로에서 꺼내오는 매일의 빵들보다도 언제나 변치 않는 온도로 지닌 어머니의 품 안보다도 더욱 다수인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은혜의 불빛 앞에 있다. 지금 농부들이 기쁨으로 거두는 땀의 단들보다도 지금 파도를 헤치고 돌아온 저녁 항구의 배들보다도 지금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주택가의 포근한 불빛보다도 더욱 풍성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것들을 모두 잃는 날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추방에서 맹수와의 싸움에서 낯선 광야에서도 용감한 조상들은 제단을 쌓고 첫 열매를 드렸다. 허물어진 마을에서 불 없는 아침에도 빵 없는 아침에도 가난한 과부들은 남은 것을 모아 드렸다. 드리려고 드렸더니 드리기 위하여 드렸더니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마음만을 받으시고 그 마음과 마음을 담은 그릇들은 더 많은 금은의 그릇들을 보태어 우리에게 돌려보내신다. 그러한 빈 그릇들은 하늘의 곶집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김현승 시인의 이 고백에서 이분은 이제 늘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사셨던 평신도인데, 이 김현승 시인의 고백에서 마음에 찔리는 대목은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구절은 시의 마지막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론티어 교회 젊은이 여러분은 변해갈 것입니다. 사람이 변할까라는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변할까? 변하죠. 사람이 멋있게 나이 든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평과 탐욕 대신에 자족과 감사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모습입니다. 자족과 감사는 주인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또 주인과 자기 자신을 아는 만큼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커져가므로 삶이 진정한 풍요와 행복을 누리는 그런 조화님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